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를 계속하고 있었을 때에 정치적인 변화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새로운 총독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 중심 도시인 고린도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러자 전통적인 유대교 신자들인 유대인들,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기 고소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로서 이방 나라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전통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 약속은 이미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어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전통 유대교 신자들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급기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법정으로 데려가 고소를 합니다. 본문은 데려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 끌고 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고가 있죠. 원고가 누굽니까? 유대교인들이 원고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누굽니까? 바울이 피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죄목, 죄명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것이 고소 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전통 유대교 신자들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그것을 죄목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법에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목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 B라는 사람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법을 어겼다면은 교통법을 어겼는지 무슨 법을 어겼는지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바울이 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 중에서도 더 율법을 강조하고 지켜온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이후에 그런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가? 십계명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십계명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보면서 이거는 이 시대에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10가지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십계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지켜야 될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십계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썼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후에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이 법을 안 지켰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제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처구니 없는 말에 대해서 변론, 자기 대답을 하려고 하자 갈리오 총독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총독은 재판장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태 그런 것을 했다면은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고소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거나 불량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주겠다. 이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기는 이 고소를 기각하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고소하는 문제가 언어와 명칭에 대한 것,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그런 일에 재판장이 되지 않겠다. 결국 그들의 고소를 기각하는 그런 결정적인 말을 갈리오 총독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고소 고발이 남발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 재판도 몇 년을 끌어도 결판이 안 나요. 3심제가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수년이 걸립니다. 자기의 뜻이든 아니든 원고와 피고가 된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말 피말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정치권의 지도자들이 보면은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가지고 고발장을 써가지고 접수를 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판결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불복종하고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법으로 해결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롭게 잘 돼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하여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안 믿는 대부분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적인 법의 기준을 잣대로 가지고 거기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리오의 말이 얼마나 참 필요하고 적절한 이야기입니까? 당신들의 법에 대한 문제, 유대교의 율법의 문제라면은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동족끼리 이방 나라에 살면서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 동족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제목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제목을 내세워서 재판해 주시오. 이 사람 벌을 주시오. 재판장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문제니까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지도자에게 굴욕적인 이런 판결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갈리오 총독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서토와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라는 사람의 형제로 알려져 있어요.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웅변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주니어스 안데우스 갈리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한국 이름이 그래서 좋습니다.
딱 성까지 3자 아니면 4자. 뭐 갈리오의 집에 양자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마 갈리오란 이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갈리오 총독은 교양이 상당히 높고 온화한 성품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지도자였고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네카라는 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인 갈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리오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없다. 그는 누구나 사랑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했다. 거기다가 예수님만 믿으면 금상첨화인데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지 그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허물에 대하여 눈을 감은 사람.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에 오늘 그가 내린 판결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문제니까 당신들이 가져가서 처리하라. 바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소고발을 여러 번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3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바울이 고발당한 사건이에요.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이 그 내용 중에 들어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다. 단 한 가지도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하거나 감옥에 넣을 일이 없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천부장이 총독에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이 되고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원고들이 서서 바울을 고소고발한 원고 그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고소고발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악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종교의 문제다. 이렇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한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주장하고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다. 이렇게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바울은 고소고발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3장, 25장에도 그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 대한 문제라고 재판장들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거나 바울을 결박할 그럴 만한 죄가 없습니다. 하나도 바울에게 그런 죄가 없다는 결론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3자들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을 고소고발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동족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고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리오 총독의 이런 판결은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을 가져왔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떻게 하면 저 입을 좀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다스릴 때에 종교에 대한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세계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지만 종교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 사람들은 종교의 그 열정을 가지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라도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대표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관대해요.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옛날에 식민지로 다스렸던 그런 제국들은 종교에 대해서 비교적 그렇게 강하게 다스리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로마 제국은 둘로 나누었습니다. 종교를. 첫째는 합법적인 종교. 자기들이 볼 때에 별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종교. 두 번째는 불법적인 종교.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이단 같은 거겠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교주를 내세우고 교주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불법적인 종교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입장은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비롯한 이 사도들이 기독교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큰 집, 작은 집.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독교도 로마 제국이 볼 때는 합법적인 종교로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본 것이고, 그래서 갈리오 총독도 지금 똑같은 논리로 기독교의 문제는 유대교 안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유대교와 같은 그런 종교로 분류를 했고, 이 갈리오의 이 판결은 선례가 되어서 그 당시에 기독교가 비록 박해를 당했지만 그래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 유대교인들인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막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울에게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고소를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갈리오 총독을 예비하셔서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고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작당들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에 부른 찬송이 시편 56편인데 4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나와 똑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들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찬송했어요. 56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내 형편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원수가 물러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가 기도하면 원수가 물러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 주실 때에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힘 있는 자나 권력자가 나를 공격해도 다윗 왕의 고백처럼 혈육이 있는 자가, 육체를 가진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예, 이 번거로우니까 그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예, 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등지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항상 등지고 어느 개인이 항상 등지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등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등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신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기적적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런 확신이, 확인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소가 기각되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냥 막 마음속에 그냥 저 바울을 그냥 죽이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마음을 17절에 보니까 그들 모두가 함께 회당장 소서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막 때립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갈리오는 그것을 못 본 척 그냥 했습니다. 왜 소서데네에게 폭행을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하는 책임을 회당장 소서데네가 지고 앞장서서 그 일을 추진했다고 여겨집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신이 책임자인데 당신이 이 일을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불법적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폭력을 행하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이 소서데네는 억울하게 그렇게 폭력으로 당하죠. 이 소서데네가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데네는, 바울이 나중에, 지금 여기가 고린도잖아요. 고린도. 나중에 그가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형제 소서데네는 당신들에게 문안을 한다. 성경에 소서데네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고린도 교회 보내는 걸로 봐서는 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소수대네가 오늘 본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을 시기하고 그를 고소하여 벌 주기 위하여 책임을 지고 앞장선 사람이었는데, 고소가 기각을 당하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 소수대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보는 거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소수대네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 형제라고, 내 형제, 그렇게 부를 정도로 소수대네가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파의 동력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고소 사건 이후에 여러 날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어요. 1년 6개월을 있다가 그가 성도들과 작별을 합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동행을 했고, 갱그라에 이르러 거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어요. 아니, 성경에 바울이 머리 깎은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건 보통 어떤 사건이 아니죠. 그냥 보통 깎았다면 이런 게 성경에 나올 리가 없어요. 일찍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자, 왜 머리를 깎았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서원을 합니다. 나시린의 서약이라고도 해요. 두 가지 서약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몸이 아파가지고 빨리 안 나으니까 빨리 나와서 고등학교 시험 준비를 하고 좀 큰 도시에, 대도시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있었는데, 빨리 낫지 않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3짜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몇 번 보긴 했겠습니다만은 뭐 목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평생을 바칠 때에 나시린 서약을 합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어요. 이거는 평생을 바치는 서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글쎄요, 그 긴 머리를 어떻게 다 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서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랬어요. 이거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서원을 시작할 때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가끔 머리를 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장한 각오로 미는데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 흘릴 바에는 그냥 머리 안 깎는 게 좋은데, 어쨌든 자, 머리를 삭발을 한다. 이거 비장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 일정 기간 서원할 때도 시작할 때는 어느 장소에서나 머리를 그냥 깎으면 돼요. 바울이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다시 깎아라. 그리고 회막 제물 밑에 그 머리털을 불에 두라. 그러면 이제 이 서원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왜 서원을 했을까? 아마도 2차 선교 여행을 마쳐가면서 이제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하면서 하나님, 저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결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깎으며 서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선교를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또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그 후에 에베소로 옵니다. 회당에서 바울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그런 말을 남기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은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고 난 이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보면 어디로 올라갔는가, 어느 교회 안부인가, 그거를 우리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누가가 다른 곳에서 올라갔다는 표현을 쓸 때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지명을 밝혔어요. 그러 보건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것, 그것도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일단 돌아갑니다. 2차 선교여행이 마쳐졌고 23절은 3차 선교여행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아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모든 지역과 교회들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바울이 그 지역을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미 바울은 그 이전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을 다시 방문하여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면서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함께 이겨내자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2차 선교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동족들로부터 죽인다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고소고발을 당하여서 법정에 억울하게 끌려가기도 하고, 매로 맞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의 입을 막고 복음 전파를 막아보고자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이웃들,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화되며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성령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16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그 주님을 찬양하며 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